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이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고 생겨나는 모든 곳에서는 단 한 번도 그 복음이 조용하게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복음이 그 어떤 장소에 들어가게 되면 항상 그곳은 부딪힘과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의심들이 생겨났었습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회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시대와 장소에 따라 그 모습은 다를지라도 공통점이 있다면 믿음을 거부하라는 핍박을 대부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강한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었던 외국에서 건너온 종교라는 그런 의구심도 있었고,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면 다른 신앙을 절대 가지면 되지 않는다 하더라, 다른 종교를 과감히 버려야 된다 하더라,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신념과 가치관도 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것으로 사람들은 호의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진정한 영혼 구원을 향해 손을 내밀게 되는 사람들과 그 하나님을 만나며 죄사함과 구원의 감격을 얻은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겨갔습니다. 이 믿음은 핍박이 있어도 막을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전파되고 세워지는 교회, 그리고 동시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이 핍박을 볼 때에 우리는 이러한 현상이 정말 진리를 기반으로 한 강한 영적인 전투와 부딪힘 속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승리의 결과만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핍박은 상당한 두려움과 무서움을 언제나 우리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우리보다 기독교 복음이 약 400년 정도 빨리 전파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선교사들에게 그 나라가 호의적이었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일본은 선교사들을 내쫓고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철저하게 버리도록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기독교 신자를 색출하기 위해 만든 후미에라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성화 혹은 나무 조각판 혹은 청동으로 만든 그런 판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닥에 놓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한 줄씩 세워서 이제 거기를 지나가게 하는데, 어떻게 지나가게 하겠습니까? 밟고 침을 뱉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구나 하고 통과되는 것이었죠. 지금도 남아있는 청동으로 만든 후미에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서 예수님의 얼굴이 다 따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신자임에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임에도 겉으로는 자신의 믿음을 감추고 그것을 밟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런 결정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사람의 약함을 이해하실 것이고, 그리고 나의 신앙은 지켜나갈 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약함을 충분히 아시고 이해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공개적인 믿음의 고백도 없이 오로지 숨어서 신자인지 알 수 없게 지내버린 시간들로 만약에 채워지게 된다면 결코 교회와 성도의 믿음은 강하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교회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숨기고 감추어버림을 선택하여 믿음의 힘을 더 약하게 만들었다는 역사적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시대마다 그리고 각 장소의 각 나라의 교회마다 순교자도 있고 그리고 동시에 배교자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서로를 비난할 수 없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진리는 선포되는 것이며 감추이지 못하는 것이기에 그것을 숨기고 겉과 속이 다르게 한다는 것은 결코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이어가게 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대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에 위치한 로마의 교회들을 향해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이곳의 교회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당시에 나라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는 사실 타 민족과
그리고 타 종족, 그들의 문화를, 그들의 종교를 존중하며 받아주고 관대하기로는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기독교는 로마의 여러 신화와 문화들과 그리고 황제의 어떤 규율에 정면으로 충돌하였고, 유대 사회 안에서는 또한 늘 부딪히며 시끄러운 종파로 보여지고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관대하였지만 적어도 이 기독교에게는 곱게 봐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하여 주장도 전파도 하지 말기를 그들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로마의 요구에 거절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재산을 몰수하고 목숨을 위협하는, 처형하겠다는 그러한 법까지 만드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성도들의 이러한 박해의 소식과 교회가 겪고 있는 아픔 앞에 베드로는 이들이 핍박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의 권면과 축복을 담아서 이 베드로 전후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핍박의 시대에 쓰여진 사도 베드로의 서신이 담긴 성경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읽어야 하며 읽혀져야 하겠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확하게 와닿을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없애거나 가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오늘날 분명하게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대도 다르고 그리고 똑같은 핍박도 없고 우리는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이유는,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핍박은 항상 우리 주변을 떠나지 않고 지금도 맴돌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핍박은 여전히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믿음을 드러내어 표현하지 못하게 합니다. 구별되어져야 하는 거룩한 삶을 흐리게 만들어버리는 타협하는 신앙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최근에 언제 이 심장이 쿵쿵 뛸 정도로, 귀가 빨개질 정도로 긴장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만이 유일하시며 진정한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는 그분을 믿는 믿음을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드러날까 봐 숨겼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베드로가 교회들을 향해 권면하는 이 말씀이 필요한지 우리가 그 이유를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진리를 향한 핍박은 지금도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 부딪힘 앞에 나의 신앙에 대해서 나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어떤 고백을 할 것인가 결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믿음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선포해야 하는 것이고, 핍박이 다가와도 견디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며 참 믿음이라 말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죄인된 사람들이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고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 전파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죽음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감출 수 없었기 때문이고 드러나게 할 수밖에 없는 진리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핍박 앞에 우리가 믿음을 진정으로 고백하며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예수님은 진리이고 이 복음은 나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첫 번째 권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믿음 때문에 무시와 조롱을 받고 세상에서 있는 듯이 아니라 없는 듯 무시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그 핍박의 삶을 받으시면서 사셨고 그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그대로 담당하실 때 그분에게서 도망가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업신여겼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냐고 비난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였죠.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은 실패한 지도자와 스승으로 보였고 그분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과 사람들은 일제히 깊은 낙심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3일 뒤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뒤에 더 큰 사건은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정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가 정확하게 맞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그가 바로 하나님이 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성도들을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의 교회의 중심이자 우리들의 믿음의 초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그분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때에 먼저 핍박받으셨으나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동일한 핍박을 받으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학생들이 하는 젠가라는 나무 블럭을 쌓아서 하는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한 사람씩 순서대로 탑처럼 쌓여 있는 이 네모 사각형의 탑처럼 쌓여 있는 그 나무들 중에 작은 것이 쌓여져 있는데 하나를 빼서 한 사람씩 그 위에다가 얹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나무를 하나를 빼야 되고 그리고 얹어서 해야 되는데 규칙이 뭐겠습니까? 이 나무의 탑이 쓰러지면 그 사람, 마지막에 했던 그 사람이 지게 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나무 탑의 무게 중심을 잘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나무 탑에는 매번 바뀔 때마다 모양이 바뀌지만 그러나 반드시 전체를 쓰러지지 않게 하는 중심 나무가 있기 마련입니다. 건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의 가장 기초 혹은 중심이 되는 부분을 머릿돌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은 건물 전체의 무게를 감당하면서 가장 튼튼하게 세워둬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 머릿돌이 없다면 혹은 없애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건물은 중심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 4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것을 더 리빙 스톤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살아계신 돌이라 설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여 반석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위에서 쓰러지지 않는 믿음의 삶을 튼튼한 건물처럼 지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요 우리의 머릿돌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하나의 건축이요 건물이요 집이라고 생각할 때 그 건물은, 그 집은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죽음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고 나의 머릿돌이 되고 나의 믿음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삶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예수님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힘든 순간이 찾아와도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 중심으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예수님이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힘이 되시는 삶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날마다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는 너희도 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될지니라, 이것은 명령 같기도 하고 권명 같기도 한데 더 깊은 의미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을 믿음의 중심으로 삼고 늘 그것을 두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나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이미 은혜를 약속해 주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 그 삶을 이루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깨트리지 않으십니다. 이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두 번째 권면이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전에 불리웠던 그의 이름은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누구의 제자로 스승을 모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약 3년간을 동고동락하며 함께 지냈었습니다. 꽤 긴 시간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당당하게 가장 먼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잘한 대답, 너무 잘 따르던 제자.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떠나버렸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고 사람들이 찾아와 물어볼 때에 그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비겁한 자신의 모습에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였지만 그러나 어찌할 방도가 없어 결국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 낙심한 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실패했던 그가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만나주신 순간부터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의미 같기도 하고 너 진짜 나 사랑했는 거 맞니라고 물으시는 것 같고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고 있어라고 물으시는 것 같기도 하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베드로는 후회와 부끄러움과 그럼에도 숨길 수 없는 부인하고 부인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예수님뿐이라는 그 사실을 놓칠 수 없었던 복잡한 심경으로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베드로를 이미 아시고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래 내 양을 먹이라 이제 내 양을 치라 그래 내가 너에게 내 양을 맡긴다 내 양을 먹이라.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무언가를 맡기시지 않으실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질문과 이 명하심을 주시는 그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넘어졌다고 끊어지고 포기되는 사랑이 아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보혈의 대가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사실을 놓치는 것은 중심을 놓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로 그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영원하여 누구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사실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향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실 때에 가장 먼저 어루만져 주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유이든 믿음을 감추었다면, 믿음에 넘어졌다는 것은 방향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사람 안에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와 힘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회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내 힘으로는 다시 붙잡을 수 없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게 해주실 때에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담대하게 주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머릿돌이자 믿음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회복된 제자 베드로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제자 베드로에서 보냄을 받는 사도 베드로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에게도 지금 이 권면의 말씀을 남겨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죄에서 건진받아 그 누구도 끌어낼 수 없는 가장 귀한 영원한 사랑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러니 어떤 시련과 힘듦과 핍박이 찾아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 해도 그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라고 해도 그 기초이자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놓치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주어진 삶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미루거나 감추지 않을 것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9절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회복시켜 보내어서 또 누군가 힘들어하고 그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며 괴로워하는 또 누군가에게 이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내 소유고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너로 인하여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내 이름을 선포하게 세우고자 한다. 할 수 있으니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됨을 잊지 않고 담대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